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오늘 18편에 여러분이 제목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다윗 앞에 수식어는요, 이 18편 앞에만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시, 다윗의 교훈시, 탄식시, 이렇게 많이 시가 제목이 붙는데 다윗을 수식하는 단어 여호와의 종. 시편 90편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기도, 이렇게 또 제목이 붙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다윗의 기도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그렇죠? 다른 시보다 배경이 많이 길고.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무엘로 시작해서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가 사무엘 상하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의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상하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그 사무엘하 22장은 역시 시편 18편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시간이 나시면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그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의 그런 선택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왕궁으로 간 게 아니었죠. 그는 이제 사울을 돕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의 괴로움을 받는 이 사울의 수금을 타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 사울이 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인데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는가 하면서 그날로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피해야 되고 또 원수들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게 돼요. 그런 모든 이제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여기 건져주신 날에, 건져주신 날, 구원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환난에, 모든 시련에, 모든 고난에 끝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끝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아프리카, 그렇죠? 남아공에 가셔서 지금 선교하시는데, 거기 가셔서도
아주 목회를 또 잘하세요. 진재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해피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에요. 끝이 해피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해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끝이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끝은 해피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끝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도 걸리고 가난하게 또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많은 실패.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암에 걸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끝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끝은, 우리의 믿음의 끝은 천국이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실패하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최후 승리, 이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다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끝은 비록 암에 걸려서 끝나고 사업의 실패로 끝나고 모든 상황 속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서면은 그 끝은 해피해요. 천국이고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건져주신 날,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최후를 승리 얻기까지 찬송가 150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놓지 않고 하나님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도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고 예수님도 이제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시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련, 이건 뭐예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욥의 연단이에요. 욥의 시련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훈련하신 후에, 지금 올림픽이 되고 있잖아요.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그 훈련, 연단을 이긴 자에게는요
그 면류관의 승리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거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사탄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험하세요.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의 범위를 정하세요. 생명은 안 된다. 이 시험 중에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여기에 은유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유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성품 이게 8가지가 다냐?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은 나는 구름기둥이고 하나님은 나의 불기둥이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에게 요즘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치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에베네셀 되어주시고 여호와 니시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끝났구나. 그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했구나, 내 능력이구나, 나의 힘이로구나, 내가 잘 견뎠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 막 원수들 막 우글거리는 여기에 사는 지혜를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은 뭐야?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 속에도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과거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원수들의 그리고 사울의 손인데 그 원수와 그 사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4절과 5절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이라는 줄이 와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해요. 또 스올의 줄, 이 스올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끝으로 가고 마온 황무지, 십 황무지, 엥게디 굴, 그 굴 속으로 막 지옥같이 깜깜하고 어둡고 끝이 없는 그런 사망의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련은 있어도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 믿음으로 꼭 받으시고,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지금 이기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이기고 나니까 승리를 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 시험 중에 환난 중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때의 6절 이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환난 중에 어찌 가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환난 날이 한 날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날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환난 날에 이사야 45장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1장에 창세기 1장에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이게 정답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붙들어라. 환난 날에 십자가를 붙들어라. 환난 날에 나를 떠나지 말아라. 환난 날에 나를 사랑해라. 여기에 정답이 있는, 여기 키예요. 이게 마스터 키예요. 그런데 6절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의 어디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럼 다윗의 시대에 뭐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성전은.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성전이냐?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렸죠. 우리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어떤 질문하면 어디서 예배하지? 누구랑 예배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이게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나?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되나? 누구랑 예배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장소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중요하고 누구랑 예배하고 혼자 예배해야 되는지 둘이 예배해야 되는지 구역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꼭 다 모여야지만 예배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요 항상 어딜 가든지 광야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굴 속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한밤중에 돌베개하고 자다가 거기에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거기 하나님 이름 부른 그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이 함께 비로소 야곱이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환난, 고난 모든 날에 하나님의 끝이 있음을 해피엔딩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아유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그냥 선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예배하세요.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것이 모두 성전이 되고 거기서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7절에서부터 천지가 진동하는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16절 이하에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과 자유의 평안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음을 믿음으로 보며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